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도학교라고 했는데 그 기도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배움을 배우셨나요? 어떤 실습을 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은 어쩌면 평이한 학교 생활처럼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우리 생애 동안, 우리 인생의 삶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 기록한 글입니다. 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병든 것만도 괴로울 텐데 선지자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선고를 하는 겁니다.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동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건짐과 또 아수르에 대한 건짐 두 가지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응답에 대한 징조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은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징조를 믿음으로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징조가 없어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거짓 믿음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징조를 겸손하게 받습니다. 이사야 38장 8절에 보면 이런 대비를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그냥 해시계라고 쓰지 않고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지만 히스기야는 주님의 징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징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이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징조를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어서 이 날들을 돌아보면서 글을 쓸 때 그 내용들은 굉장히 그 고통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음의 위협을 마주할 때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중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년과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중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다 경험하고 안정기에 이른 때가 중년이라고 할 수 있죠. 39의 나이에 자녀가 없고 그리고 중년, 인생의 절정기인 때 죽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때이른 죽음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 기억을 되새겨서 기록할 때 그냥 한두 마디로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시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듯이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 사이의 짧은 시간 안에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날 인생입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눈 뜨는 시간이 금방이듯이 금방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옮겨질 것입니다. 목자의 장막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풀을 양들이 다 뜯어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느낀 인생의 무게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직공이 완성된 배를 배틀에서 잘라내듯이 금방 걷어갈 것입니다. 둘둘 말아서 걷어가듯이 걷어갈 것입니다. 숙련된 직공이 그 배를 배틀에서 걷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처럼 순간적으로 그의 인생은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견디어도 주께서 정한 때 생명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주님에게서 오듯이 죽음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때이른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면서 주님 앞에서 새처럼 지저귀듯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압제를 거두시고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중보는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주신 이 큰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큰 고통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에서 건지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자기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고통과 죽음이 죄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주님의 백성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과 이 죽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대하셨다면 그냥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히스기야의 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산 자로서 감사하며 후대에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죄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음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금방 저녁이 오고 잠깐 잔 것 같았는데 아침이 옵니다. 2019년은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우리 나이가 꽤 찼습니다. 이런 인생의 짧음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한쪽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쾌락주의입니다. 그 반대편은 현실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염세주의입니다. 한쪽은 현실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양극단입니다. 인생의 짧음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성경은 우리 현실을 자기 만족을 위한 날들로만 그리고 있지도 않고 무가치한 시간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현실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며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섭리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히스기야의 말처럼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생명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께 생명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물을 주기보다 오히려 주님 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은 믿었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동네로 돌아갔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수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와 또 남아있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붙잡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마다 그분께 생명을 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평안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셨을 때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은 이 내용을 잘 축약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대리자를 세우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충분히 지실 만큼 귀하신 분, 하지만 사람이신 분을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그 진노를 다 받고 죽으십니다.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십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늘 고통이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으로 건져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세하게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경험과 이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고통과 죽음은 결국 죄로 인해 파생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에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죽음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이요,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길을 가다가 버려진 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버려진 차는 여기저기 녹이 슬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부품을 빼간 흔적들이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누가 봐도 보기만 해도 굴러갈 수 없는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차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이 버려진 차는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에 큰 상처가 남아있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한쪽 다리가 없거나 부러진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강아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주인의 돌봄이 없는 동물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평안과 사랑의 돌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요 길입니다. 그 고통은 평안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 생명을 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합니다. 이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은 주께 나아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님, 줄이지 않도록 그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는 놀랍게도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먹으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멀리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니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